샬롬. 4월 12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이 누리의 김유나 성도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요즘 밖에 나가면 개나리와 벚꽃이 만발하고 나무들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과 나무들을 통해 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싹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앞에서 말씀하신 징조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줄을 알 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이 되어서야 잎사귀를 냅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화과 잎사귀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여름이 곧 다가올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주제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했기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 계속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이 반드시 올 것임을 강조하며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종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올 것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주의하세요. 절대로 그대들의 마음이 흥청됨이나 술 취함이나 세상살이 걱정에 잠기지 않도록 하세요. 바로 그날이 갑작스럽게 그대들한테 들이닥치지 않게 하세요. 저처럼 말입니다. 그날은 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올 테니까요.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그래서 머지않아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벗어나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기에 이렇게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37절과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종말에 대한 말씀과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야말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종말에 대한 올바른 준비법을 몸소 예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이들에게 예수님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십자가 지시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신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쉬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신 상황에서도 낮에는 수고하고 일하며 밤에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셨던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잘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직접 낮에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기에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며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신 우신 공동체 여러분, 내일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반드시 오실 거라 말씀하신 종말이 내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기에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수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 살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어주신 김유나 성도님의 감사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목사님 친구 김유나라고 합니다. 감사 제목을 찾으면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저희 둘째 현서입니다. 현서는 태어난 바로 다음 날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8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선천성 거대결장이라고 장 일부 구간의 신경절이 없이 태어나 배변을 할 수 없는 아이여서 그 구간을 잘라내고 항문에 이어주는 수술이었습니다. 눈물바다로 한 달여를 보내고 아이를 안아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무탈하고 건강하게 자라주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 사무실 모니터에는 선생님 품에 안겨 수술실로 들어가던 50일 된 현서 사진이 있습니다. 감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제 자신에게 스스로 내린 처방전입니다. 지금도 솔직히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에게 오늘같이 감사해야 할 기회가 왔다는 건 받은 은혜를 다시 곱씹어보고 나의 오늘을 감사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처방전 같습니다. 어려운 관계로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으로 매일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음은 주님께서 저에게 붙여준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접붙임 받은 우신 공동체를 인함임을 오늘도 제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사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현서는 건강하게 꼬마누리에서 엄마 아빠 없이도 혼자서 예배드릴 수 있는 4살 예쁜 친구인데요. 현서를 볼 때마다 저도 함께 감사해야겠습니다. 추천해주신 찬양 하나님의 열심 함께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